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주제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몇 분이 보셨다시피 여기에 좀 관련된 동영상도 좀 집어넣어서 만들려고 했는데 그 동영상들이 전부 소니사의 카피라이트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전부 카피라이트에 걸려 가지고 제가 말로써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지요. 죽고 나면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얼마 전에 한 지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죽으면 천국이 있는 거야? 있으면 그걸 보여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실제 자료를 찾고 또 제가 아는 책도 있고 하니까 쭉 찾는 중에 제일 좋은 자료가 하나 딱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책 제목이 천국에서 90분이라는 책 제목인데, 90 Minutes in Heaven이라는, 원래는 미국에서 쓰여진 미국의 던 파이퍼 목사께서 쓴 책인데 그게 이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책을 이제 제가 쭉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사후 세계를 논한 또 중요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On Life After Death라는 독일의 메디컬 닥터가 있습니다. 엘리사베트 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00건에 대한 의학적 사고가 일어난 후에 사망 선고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 조사를 했습니다. 한 2000건 되는 것을. 그래서 그 사후 체험을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강연의 제목이 죽음은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강연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책으로 책으로 출판하게 되는데, 그 책이 1991년도에 출판이 됐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로스라는 사람은 원래 개인 성격이 아주 교만한 사람이고 고집이 세고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는데, 강연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의학적 사고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깊은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On Life After Death하고 이 천국에서 90분 90 Minutes in Heaven하고 상당히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게 알려져 있기로는 임사체험이나 근사체험이라 그래가지고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데 NDE라고 약칭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임사체험이나 근사체험이 아니라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사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 체험이라고 합니다. Experience on Life After Death라는. 그런데 이제 2000건의 사례와
던 파이퍼 목사님이 겪은 사례가 과정이나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죽음과 삶의 실제 이야기인데 이 던 파이퍼 목사님이 이 일을 언제 겪냐면은 사망사고를 1989년도 1월 18일에 겪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BGCT라고 해서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의 컨퍼런스를 갔다가 그게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집이 그 얼빈이라는 그 휴스턴 인근에 있는 소도시입니다. 그걸로 가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차선을 위반한 트럭하고 정면 충돌해서 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니까 그 응급구조팀들이 이제 바로 도착을 했겠죠. 지나가던 차가 신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이머전시 팀이 11시 45분에 현장에 도착을 해서 맥박을 체크를 합니다. 그때 맥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맥박을 체크를 했는데 맥박이 없으니까 죽었다 판단해가지고 이를 조금 서두르지를 않고 천천히 하다가 보는데 이제 하다가 1시 15분, 90분 후지요. 11시 45분 후에 90분 후에 1시 15분에 두 번째 맥박 체크를 하는데 이때도 맥박이 돌아오지 않아서 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사망했음을 그 거만이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그 맥박을 체크했을 당시에 누가 현장에 도착하게 되냐면은 딕 오노레커 목사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 현장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상한 느낌을 자꾸 받아요. 내가 저 사고 현장에 가서 죽은 사람, 사고 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딕 목사님이 오는데 그 경찰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다치거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저쪽에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 차 안에 든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죽었다고 아주 지금 압사가 돼가지고 일반인들이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꾸 느낌이 오는 게 저 차에 가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경찰관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제 그 차에 들어가서 트렁크를 열고 그 옆문이나 앞이 다 이렇게 찌그러졌으니까 트렁크를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기어 들어가서 그 죽은 파이퍼 목사 몸 위에 손을 겨우 올려놓고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을 부르는데 거의 찬송 끝부분에서 죽었던 던 목사가 따라 불러요. 그 찬송을 끝부분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딕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구급팀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 사람이 살아났다. 가서 다시 체크를 해달라 그랬더니 구급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전문가인데 2번이나 체크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죽었습니다. 라고 이제 그것을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딕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서 좀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나 저 도로에 가서 들어 누울 거예요. 나 밟고 지나가세요. 가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그 이머전시 팀에 있는 전문가가 가서 맥박을 잡는데 맥박을 잡아보니까 맥박이 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차에 지붕을 뜯고 뭐 해가지고 그
그 안에 죽었던 던 목사님을 꺼내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옮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이게 트럭하고 거의 정면 충돌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다쳤겠어요. 두 다리가 산산조각이 났고 골반이 골절이 됐고요. 왼쪽 팔과 가슴이 운전대에 부닥쳐서 된 그런 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맥박은 있고 의식이 있는 정도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이제 총 몇 번 수술을 하냐면 34번 수술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수술은 11시간 30분 동안 하는 수술을 이제 받게 되는데 아무튼 총 34번의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상당한 던 파이퍼 목사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너무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고통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를 써도 진통제가 효과가 없어요. 고통을 계속 느끼니까 던 목사가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막 치료를 하는데 이분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목사님은 스스로 죽기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깊은 호흡을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가슴이 다쳤기 때문에 양쪽 폐가 정상 기능을 못해서 그것을 정상화하려면은 깊은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죽기 위해서 깊은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양쪽 폐 모두 산소 호흡기도 달고 깊은 호흡을 하라 그랬는데 심호흡을 하지 않아서 종국에는 합병증으로 폐렴이 옵니다. 그 목사의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왔는데 아들이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고 병실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밖에서 기도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료 과정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34번의 수술, 그 중에는 11시간 30분 수술도 한다고 그랬죠. 그런 그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아주 절친한 목사가 데이브 젠타일이라는 목사가 이제 병문안을 오는데 그 목사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 그렇게 했더니 그 데이브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던이 지금 살았으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밤새서 중보기도를 하겠다. 오랫동안. 그래서 주위 사람들하고 그 중보기도를 실천을 합니다. 그때 이제 데이브 목사가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재능은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던 파이퍼 목사의 부모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는 희망이 있어도 희망 없는 믿음은 없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항상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신앙 고백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폐렴 증세도 오고 하니까 수술이 다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는 뭐를 부착을 하냐면 스테빌라이저로 일리자로프라는 장치를 답니다. 그 일리자로프 장치는 사지 연장술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에 붙이면 다리를 늘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정상 다리가 될 때까지 그것을 늘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뼈가 제자리를 다 잡고 대퇴골이 다시 자라서 제자리에 닿을 때까지 일리자로프 장치를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다루니까 이게 뼈를 뚫고 하는 장치거든요.
더 고통이 가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던 파이퍼 목사가 담당 의사한테 묻죠. 이 장치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걸 얼마나 더 달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하기를 몇 달에서 1년 정도는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친다는 개런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 또는 기도하는 사람, 아내의 그 헌신적인 노력에도 이 던 파이퍼 목사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냉담해져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해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나 아내한테도 냉랭하게 대합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가 부상당하기 전에, 다치기 전에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잘 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은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특히 다른 사람이 나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상당히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받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연민의 눈을 보는 것을 못 견디하는 사람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국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한테 병실에서 혼자 밤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90분간 죽은 후에 90분간 천국에 가서 보았더니 천국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를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간절히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로서는 타인과 이웃사랑을 노력했지만 타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도와주고 나를 연민의 눈으로 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허락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에바인 아내도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인 그 던 목사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이때 이제 누가 오느냐면은 그 교회, 던 파이퍼 목사가 시무하던 교회에서 은퇴하시던 선배 목사님이 옵니다. 그분이 그 J.B. 퍼킨슨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꾸짖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왜 못나게 행동하느냐? 너는 위선자다. 왜 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느냐? 그것은 위선이다. 라고 이제 이 은퇴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 목사님이 꾸짖었을 때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목사님 말씀대로, 은퇴 목사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구나. 또 그 타인의 사랑과 배려에도 감사히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세 번째,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늘 노력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스스로 깨닫고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기에 이제 하나의 이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말이 옳으면 내가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변한다. 그것이 그 크리스찬으로서 상당히 필요한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실천을 합니다. 그게 이제 또 뒤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변화를 시작을 하고 변화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옆 병실에 그 10대 소녀인 크리스티가 자기와 같은 그 일리자로프 장치를
달고 있는 소녀가 있어요. 그 소녀가 이제 절름발이었는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 사지 연장술을 하기 위해서 일자로프 장치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대 소녀도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 소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뭐라고 쓰느냐면 믿음을 지켜라. 주님께서 고난을 준다면 이겨낼 힘도 같이 주신다라고 그 소녀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인커리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 던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치료하는 사람들의 그 치료를 거부했지만 그들에게 나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덜어주는 게 옳다. 내가 응하고 협조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배려의 축복을 빼앗았다. 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축복을 배려하는 것만 했지 그들이 나에게 배려를 해서 그 배려의 축복을 받는 것은 빼앗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의사나 간호사나 그 아내 에바에게 아주 부드럽게 대하고 병문안 온 사람에게도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서 이 세상에 보냈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다시 이 세상에 보냈는가 하는 것을 그 목적을 깨달아갑니다. 이 목적을 깨달아가는 것이 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On Life After Death에서 나온 그 2000건의 그 사망 후에 그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똑같이 목적을 안다는 거죠. 내가 왜 이 세상에 다시 왔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삶의 자세가 바뀌고 그 다음부터는 죽기 전과 죽고 나서 다시 산 후의 삶이 완전히 이타적으로 바뀝니다.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사고 난 지 105일 만에 퇴원을 합니다. 참 오랜 시간이었죠. 34번의 수술을 하고 그중 수술의 하나는 11시간 30분 동안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퇴원을 하는데 집에 와서도 아직 걷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그 일리자로프를 달고 있기 때문에 걷지를 못하는데 그 집으로 이제 친구 목사 아까 얘기한 데이브 젠타일 목사가 그 기도를 주도한 목사가 병문안을 옵니다. 그래서 그 목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데이브 목사가 이 던 목사에게 물어요. 사고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니까 던 목사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고 다른 사람들이 날 도와주게 하는 것을 해주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데이브 목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내가 죽었었는데 그때 죽은 순간 천국에 갔었다라고 최초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브 목사가 이 던 목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왜 지난 100일이 훨씬 넘도록 밝히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던 목사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천국을 봤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 할까봐 얘기를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특별했고 내 개인의 퍼서널라이즈된 내 개인의 특성화된 너무 신성한 개인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내가 밝히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데이브 목사가 거기서 그래요. 당신이 천국에 갔다가 천국을 보고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온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그럽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목사님이 대화를 하는데 데이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던 목사, 당신이 그게 너무 신성화된 개인의 비밀이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미쳤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시험을 해보자.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더 듣고 싶어하고 호기심을 갖고 알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는 특별한 시그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던 목사가 그 데이브 목사의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자기 아내한테 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있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었었는데 내가 천국을 봤어. 제일 처음에 본 거는 뭐냐면 사고 난 현장을 봤지. 내 차가 찌그러진 것과 비 오는 날 그 비를 봤어.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이 나가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자기 주위의 환경을 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이 사고 난 현장을 보고 던 목사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친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누구를 만나냐면 고교 시절의 우상이었던 동창 마이크 우드를 만납니다. 이 마이크 우드는 전액 장학금으로 루지아나 주립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은 동창이었는데 19세 때 자동차 사고로 사망을 한 이 마이크 우드를 만나고요. 또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하고 친했던 고교 동창 베리 윌슨을 만납니다. 이 베리 윌슨은 호수에서 수영하다 익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증조 할머니 해티를 만나는데 생전에 목사님이 본 해티 할머니는 골다공증 때문에 허리가 굽고 머리를 못 들고 했는데 아주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이었더라라는 해티 할머니를 만나고 주위에 아는 사람들을 평소에 알고 있는데 다 먼저 죽은 사람들을 그 천국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참 경이롭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아름다운 음악이 있었고 영광과 환희가 넘치고 그것을 즐기는 평화로운 자유가 있었더라. 그 앞에 천국문이 있었는데 그 천국의 문이 진주빛이었는데 진주문을 통과하려는 순간 내가 되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들은 에바 아내는 상당히 흥미로워해요. 그래서 더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더 알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이 던 목사님이 생각을 바꿉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이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데이브 목사님의 충고를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상대방이 옳은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한다는 것. 그것이 상당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함을 이야기를 해요. 아까 J.B. 퍼킨슨 목사님하고도 그렇고 여기에 또 절친인 데이브 목사님하고의 그 대화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신앙인들은 대화를 하고 또는 무슨 말을 들어서 그것이 옳으면 내 자신을 그쪽으로 맞춰 나가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던 목사님의 사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던 목사님이 이제 150일 되는 날 이제 첫 걸음을 걷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걷기 시작해서 조금씩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교회의 목사로서 이제 복귀를 합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 복귀를 하고 난 후에 기도를 해준 딩 목사님을 만납니다. 딩 목사님 부부가 그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서 교회가 예배를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던 목사님이 그날 사고 장소에서 겪은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가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찬송을 따라가 불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누군가가 내 오른손을 꽉 잡고 있었다라고 이제 던 목사가 얘기하니까 딩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 오른손을 잡은 건 아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를 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트렁크를 통해서 겨우 기어 들어가서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을 뿐이다. 네 손을 잡은 것은, 던 목사의 손을 잡은 것은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잡았다 라고 해서 성령께서 그 손을 잡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사를 해서 그 두 사람이 거기서 또 신기한 신비로운 경험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던 파이퍼 목사께서 3월 5일 날 2015년 3월 5일 날 미국에 있는 그 조지아주의 아틀란타 교회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하시면서 이 설교 영상도 올려주고 싶은데 이것도 이 영상도 아까 얘기한 카피라이트에 걸려 있어서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권고하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나중에 천국문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천국에, 여러분이나 나나 다 천국에 가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던 목사님이 전제 조건을 하나 얘기를 했죠. 그 전제 조건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신실한 크리스천이 갈 수 있다. 페이스풀 크리스천만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했다라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닌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라고 던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인생의 끝날 우리는 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믿지 못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늘 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변화해가는, 늘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나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천국문에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